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대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3단체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다 장악했는데 세계 복음화해야 될 교회는 지금 영적인 눈이 전혀 안 열리고 딴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 흐름을 내가 못 깨달으면은 오늘 무슨 메시지 했다, 이런 거 했다. 그것은 알아본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서울대생들한테 이거 지금 1년치 메시지 나온 거 주제가 되고 이거 너 암송해봐. 그러면 금방 해갖고 다 씁니다. 토플 그 시험 보면 만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말씀 들으면서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다 안다고 하니까 이제 그 구제불능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전혀 못 깨닫고 있는데 자기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중직자들은 평상시 모든 삶이 평상시가 중요하잖아요. 평상시 모든 삶이 전도와 이 선교에 안 맞춰져 있으면 그 삶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 전도가 이해 안 되고 전도가 안 깨달아지고 전도에 관심 없고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복음 다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죠. 자, 오늘은 수요일 날은 이제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준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목회자에게 준 메시지도 알아야 되고 중직자인 나에게 준 메시지도 알아야 되고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가?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전도, 주의 종들의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 이것은
이제 세 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세 개 복음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잖아요. 세 개 복음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오직이 돼야만 돼요. 오직. 그러면 이 오직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직을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라고 해요. 오직. 다른 방법도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내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총동원해도 절대로 세계 복음화는 못하는 거죠. 왜냐? 사단에게 잡힌 영혼을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지역 권세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건져냅니까?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로 됩니까? 물질로 됩니까? 문화로 됩니까? 그 어떤 종교로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300% 하는 거예요. 300%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걸. 나와 교회, 세상이나 현장이나 같은 이야기니까.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대부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나를 잘 모르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300%가 그 준비가 돼야만 이것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한 거죠.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전파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치유해라. 병든 자 이런 사람들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증인인데 무슨 증인인가? 777 증인이에요. 777. 1장 여기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1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걸 40일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오직의 증인입니다. 오직의 증인.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다른 생각은 안 한다 그랬어요. 생일도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생일. 누가 옆에서 목사님 이번에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날짜가 그리 됐는가? 그리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예산도 모른다 그랬어요.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래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이제 이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그 벚꽃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쭉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어쩔 때는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며칠인가. 근데 이거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지
오늘은 며칠 시작했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시공간을 사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 날짜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사실 제자들 불렀는데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사회 보고 대표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딱 어디 가시면은 딱 앉으세요. 돌 같은데 앉아 있으면은 이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정돈해서 말씀드릴 준비를 딱 한 거죠. 그럼 오늘 내가 며칠이니까 내가 메시지 한다.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메시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꼭 서울대만 나왔기 때문에 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남의 것은 전부 다 꿰뚫고 있는데 자기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모르고 있고. 그건 머리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잡힌 것이지.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세계 복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이 중요한 것을 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말해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결과 이것은 엄청난 거죠. 이 결과라는 것이.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 자기들이 제일 잘났잖아요. 유대인들. 이것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요. 여호와.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 우리들만을 위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다. 얼마나 잘못 깨달았습니까? 이거 얻어 터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학살을 그리 당한 거예요. 히틀러로부터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원죄와 율법도 이제 구분 못하는 거예요. 원죄와 율법을 원죄가 뭔지 이해 못한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잘났고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데 그 잣대로 쓰라고 율법 준 것이 아닌데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원죄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처음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원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억지로 막 죽이잖아요. 이를 갈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 속에 요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좀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 유대인들 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하니까 사단이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들어가서 딱 장악해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이 결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 다락방 어땠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고넬료 집에 간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 보고 왜 당신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냐. 누가 그랬어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중직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그렇고 교회 안에 너도 나도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혹은 분위기를 만들거나 막 여론 형성을 하고. 여러분, 여론이 맞는 것입니까? 제일 주의해야 돼요. 여론. 이구동성으로 복음이 안 깨달아졌으니까 사도들 중에 특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복음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걸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로 19절. 여기에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제자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전도 선교가 안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쓰임 받는 그것이 예루살렘 유다 정도밖에 거기서 그것밖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가 이해 안 됐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예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요새가 그 속에 요새가 지어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너무 세상 것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5절. 이 세상 임금 그랬잖아요. 임금. 이 세상 임금. 세상 명예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자, 남은 과제. 주 70년. 주 70년.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주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장악한 거예요. 79년은 폼페이가 폭파된 그 날이고 313년은 기독교가 승인되는 날이에요. 국교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살아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 계셨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 이것 만나 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 말해도. 셋들 있잖아요. 셋들 이방인들 아이들들 그거 있잖아요. 기도했들 그 이해를 못하는 거 이야기해줘도. 왜?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흐름인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제자들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직접 3년 반 정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직접 들었는데 감람산에까지 가서 40일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메시지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거의 참석 안 했던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참석도 안 했는데. 나압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모세가 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지요. 소문만 들었지요. 근데 소문만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메시지를 안다고 해서 그 흐름 탄 거 아니에요. 남은 과제. 그래서 우리가 성교운동 지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해가지고 전염병이 돼가지고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문 닫겠어요?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식이니까 지금 다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딴짓하고 있으니까 다 관심이 없어요. 전도 선교에. 여기에 생명 걸지도 않고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그 이상의 놀라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못하고 전부 다 자리 차지하고 내 이름 내고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멸망시키게 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응답받지 못하게 발목 잡는 이 사단의 올무를 다 깨부시고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7망대가 이거 각인돼야 돼요. 각인. 7여정 어떻게 돼야 돼요? 7여정. 이거 뿌리 내려져야 돼요. 알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7이정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만 아는 거예요. 전도자만. 성경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성경 막 달달 외우고 어떤 사람은 막 얼마나 많이 외운지 몰라요. 늘 막 필사도 하고 책도 써내고. 그러면 성경을 내가 많이 암송했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건가? 성경 구절을 많이 들먹이니까 성경적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 뭐 아는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유목사님에게 시대 전도자니까 메시지를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듣자마자 막 내가 다 깨달아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곱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뭘까? 뭘 원하실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곱씹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각인 바뀌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고 그렇게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들었더니 됐다. 그러면 유목사님이 계신 대로 가야 돼. 쫄쫄쫄 따라다니야 돼. 24시.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들으려고. 아니,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깨닫고 그리 되는데. 그래서 영상을 내가 일주일 후에 보니까 영상 봤던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화요 제자 메시지 여러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고 와서 바로 그 주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다가 다른 메시지 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이거 다 날실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천 짜듯이 다 연결돼서 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40일간 하신 거예요. 이거 40일간. 그러니까 주님은 흐름을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그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그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장소에 없었지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바울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강론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흐름.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으로. 문자를 보면서 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행간을 보라고. 글자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행간을 읽으란 말 있잖아요. 행간을. 그러면 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을까?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러면 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모르고 의식주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인데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취될 말씀. 성취될 말씀. 중직자는 강단 메시지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사모님이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제일 힘들대요. 왜? 목사님 모자란 것을 옆에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고 아이고 집에서 아무것도 뭐 안 되는 그 사람이 메시지 안 해. 이것이 딱 되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텔레비전 보면서도 목사님들은 텔레비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나 그거 진짜 실감하거든요. 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텔레비전 보고 있지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딱 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24일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보고 전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사명입니다. 흐름을 보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론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신가 보구나, 서론 들어간 거구나. 본론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하잖아요. 근데 서론하기 전에 처음에 그냥 몇 마디 하시잖아요. 처음에 사실 이 속에가 거의 다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놓치면 이 밑에 아무리 다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내는 거예요. 결론부터 중요한 핵심을 딱 던지고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데 흐름은 교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번 화요일 때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듣지. 세계복음화 대회 속에 있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제자들이니까 그 메시지 다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개척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1절, 3절, 8절.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죠. 전도 선교. 이거 전도 선교입니다. 이거 전도 선교예요. 이 말씀이.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거 핵심이고 목표고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1절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1절 망대잖아요. 망대. 2절이 뭐예요? 여정. 그 다음에 8절은 이정표. 이것이 망대고 여정, 이정표다냐. 여러분, 이러면 이해 안 되잖아요. 거의 다. 사도행 1장 1절이 망대다. 3절 여정이다. 8절 이정표다 그러면 이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제 이정표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숨겨 놓았다가 확실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죠. 확실한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 2장 41절 2장 14절부터 14절로 21절이 베드로에게 좀 메시지죠. 베드로가 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41절 42절 베드로에게 이제 주신 말씀.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요. 예언된 말씀을.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한 것이 성취돼요. 사람은 예언한 것이 성취 안 돼요. 정확하게. 왜? 미래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또 청년들 그리고 늙은이들 꿈, 환상, 예언 그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여기 42절이 이제 중요하죠. 42절이 절대로 붙잡아야 될 이제 흐름, 절대 붙잡아야 될 절대 흐름이에요. 절대 흐름, 여기 절대 흐름입니다. 이거 절대 붙잡아야 돼. 절대 흐름은 여기 이제 4가지 절대가 나오는데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 그의 흐름이니까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통한다는 서로 포럼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의 흐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포럼하고, 집에 가거나 또 불신자 만나면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성찬, 애찬도 되지만 성찬, 구원의 비밀을 이건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의 이 흐름이 있다는 흐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3캠프가 일어나요. 3캠프. 바울은 가는 데마다 3캠프 일어났습니다. 왜 3캠프 일어났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고 가니까 성령 역사 일어나고 성령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캠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3치유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네피림이다 꺾이면서 치유되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랬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미래와 관계 있어요. 미래와 후대하고 관계 있는 거죠. 후대. 괜히 들어간 거 아닙니다.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 안 시키면 안 되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후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9장 2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까지 여기가 끝이라고 그때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뭔가? 이유는 237, 5천 정도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것을 성취시킨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성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성취시키신 거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다면 매사 우리는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이걸 바꿔야 돼. 내 생각. 전부 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늘 내 생각대로 살도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인 겁니다. 진짜 고질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훌륭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다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세계 교구 그리고 부교육자는 대교구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는 이제 지역을 살려야 돼. 지역. 그래, 지역에 한 제자 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특공대예요. 전도 특공대. 일반 병하고 틀리잖아요. 전도 특공대잖아요. 특공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 닫힌 데 문을 여는 자예요. 문 여는 자. 문 닫혔으니까 안 돼. 그거 아니고 문 닫혔어도 여는 사람. 그래서 이걸 보고 정탐꾼 그래요. 정탐꾼. 성 안에다 지금 겁먹어갖고 좀 간담이 녹아갖고 좀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그리고 비밀 결사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비밀 결사대다. 그래서 표시 안 낸 것이 응답이 온다. 유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표시를 전혀 안 내고 조직도 안 하고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할.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증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유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만 이걸 넣고 계속해서 300%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전도의 눈이 열리고 길이 다 보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일천망대 세우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야만 일천망대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일천망대. 이거 세워야만 일천망대 우리가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우고 가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 우리 선교사들이 일천망대 세워야 될 텐데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또 동기 가지고 가고 또 다른 거 붙잡고 가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선교비 더 받을 것인가 그런 연구는 하고. 그러면 선교대 하나만 하잖아요. 이것이 준비되면 이거 되게 되는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되면 다 된다는 이거. 우리도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인본주의 쓰면 쓰지 이거 안 하잖아요. 머리 굴리고 하지. 이 속에 다 있는 것인데.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은퇴하면은 자기는 현장 갈 거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나는 은퇴하면 현장 갈 것이다. 그래서 101살 때 갈 것이다 그랬어요. 101살 때. 요즘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김영석 교수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 잡았죠. 그분이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고 인기가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전에도 유 목사님 뭐 은퇴하면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 하시려고 뜸을 들이셨구나. 제가 캐치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뭐 100세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가 서로 막 의견이 맞고 해가지고 우리 의견대로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당장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응답받고 인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다 속는다고 말이에요. 다 속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또 곱씹어보고 기도해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리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고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갈 것도 없어요. 잘난 체 할 것이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물으면은 120년 후에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다 살려면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가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죠. 노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담긴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는 것. 그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으로 따지면 지금 박사들,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문 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 갖고 성경에 일이 됐다. 원어 히브리어에 일이 됐고 헬라어에 일이 되고 그랬다. 그럼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 말이 100배, 1000배 맞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 말 듣고 다 유대인들이 옳은 말이라고 다 손뼉쳤지. 예수님은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왜? 중요한 메시지라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못 잡는 거죠. 흐름을. 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300% 준비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서 복음 증가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몰랐던 이 결과들이 유대인들 속에 나타났고 마가 다락방 속에도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미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제대로 깨달았는데 하나님 바울은 감람산에 있지도 않았지만 가장 잘 깨달았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취될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도 특공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문이 아무리 막혀 있다 하더라도 정탐꾼으로 우리는 그 성을 장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밀 결사대로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과 증거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생명건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